여러분들의 이렇게 기쁨이 가득한 걸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참 순종의 삶을 살아왔구나.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왔구나. 이것을 증거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희가 현지인 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원래는 팔레스타인 출신이신데 요르단에 오셔서 현지 교회를 지키세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죠. 거의 목사님이 85세 가까이 되시고요. 장로님이 90세 가까이 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계세요. 교회가 이렇게 그분들이 연세가 있으니까 교회가 클 것 같아요? 아니요, 안 큽니다. 거의 오시는 분들은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서 있든가 그렇게 하시고, 물론 신앙이 있으시지만 그 요르단에서는 그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그런 짠함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 정말 저는 더 귀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차라리 거기는 신앙을 지키기가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 여기는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의 대를 이어가시는 그 여러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잠깐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 땅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고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또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 주님의 사명을 또 충성되게 감당하는 이 복된 교회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이곳에서 그 복음을 들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또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즘에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죠? 선교적 교회.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적, 그리고 이제 그 선교의 흐름을 보면은 뭐 밤이라 그래서 비즈니스 에저 미션 이게 나왔고요. 요즘에 얘기되어지는 게 이제 람이라 그래가지고 라이프 에저 미션. 그래서 우리 삶을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요, 이런 선교적 교회 이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고무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많은 또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시스템도 갖추고 또 이제 선교에 동참하고 이렇게 전문적이어지고 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어떤 큰 교회에 이제 그 선교를 많이 하시는 교회, 선교사님들 잘 섬기는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나그네에게 머물 곳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니까 참 귀한 사역이어서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거기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약간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일이 이렇게 잘 진행되어지게 하기, 그 시스템에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한 영혼에 대해서 집중하는 마음들이 좀 바뀌어지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떤 이런 시스템, 어떤 그런 조직적으로 일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과연 좋아하실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떤 일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뭔가 잘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죠. 네, 아멘. 주님께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잘 진행되는 걸 사용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역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보세요. 주님의 일이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고요. 전문적이어지고 체계적이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막 정말 원하는 그런 그림이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굉장히 기쁘시겠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되는 게 잘 이루어지니까 되게 기쁜데,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같이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니까 우리도 참 기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만족들이 막 점점 커져가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막 되게 열심히 하게 돼요. 막 이렇게 막 진행이 되는데요. 어느 순간 가다 보면요, 이게 주객전도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돼. 조직적으로 해야 돼. 완성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모두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되어지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그건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만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떠한 잘못된 역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완벽하고 잘 준비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만약에 뭔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막 이렇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교육이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쩌다 선교입니다. 한번 화면 좀 해주십시오. 다음. 네, 어쩌다 선교. 여러분, 그 사인을 아십니까? 우리 어쩌다 시리즈 참 많죠. 뭐 어쩌다 어른이 됐다, 뭐 어쩌다,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저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거를 딱 보면서,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선교의 자리에 나가게 된 것도 그렇고요. 지금 그곳에서 저희가 하는 일도 제가 뭐 생각하고 준비하고 막 체계적으로 해서 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세웠는데, 그 주제는 뭐냐면은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부족한 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중동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 기대하며 들을 때 소망으로 가득 찬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에티오피아? 아시는군요. 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그 오른쪽 옆에는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있고요, 저기에 에티오피아가 저렇게 있습니다. 이 나라의 종교 분포를 보면요, 이슬람이 33%예요. 이슬람이 33%고 43.5%가 에티오피아 정교회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가요 18.6%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기독교화된 것을 자료를 찾아보니까는요, 기원전 1세기부터 이 땅은요 악순 왕국이라는 곳이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언제 기독교가 유입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국교화한 연도가 기원 후 330년입니다. 330년. 기원 후 330년.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이 나라는요, 기독교를 국교화한 게 33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빠른지 안 빠른지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느냐?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어디에 집중을 하죠? 로마 제국에 집중을 하죠. 그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한 게 몇 년이죠? 아십니까, 혹시?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네.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인정받은 게 언제냐면은 313년 콘스탄티노플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을 해요. 그 전까지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는, 로마의 국교가 된 거는요 380년이에요.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돼요. 몇 년이요? 380년. 그러면은 로마 제국하고 에티오피아하고 비교해보면 몇 년 차이 나죠? 네? 역시 수학을 잘 하시는군요. 네, 그렇죠. 50년이나 먼저 에티오피아가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세례를 준 그 사건이 이 일의 근간이 되었지 않았을까? 제가 요르단에서요 한 소말리아 난민 형제를 만나요. 난민 형제를 만났는데 이 형제는 요르단에 10년을 살았어요. 10년을 사는 동안 이 형제는 어떤 자격으로 살았냐면 유엔에서 인정한 소말리아 난민, 유엔 패스포트를 가지고 유엔 난민 자격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10년 동안 사는 동안 이 형제가 내가 유엔에서 인정한 난민이니까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니라고 알고 계시죠? 잘 모르죠.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난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형제가 10년 동안 거기를 살면서 유엔에서 이렇게 그 지원이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난민들에게는 되게 소홀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금도 잘 안 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난민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을 해야 되겠죠.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리아 난민 같은 경우에는 요르단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모든 난민들은 유엔 난민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형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캐시 잡을 째요. 그래서 뭐 식당에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일을 한다면 했어요. 근데 일을 하다가 이제 경찰이 이제 검문을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마다 잡히는 거죠. 잡히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외국인들은 여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딱 잡고서 외국인이시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난민이니까 두드려 패요. 그리고 경찰서를 데려가요. 감옥에다 넣어요.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서 2주일 지나서 길게는 한 달, 2달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요. 그런 일들을 10년 있는 동안 5번 이상을 겪은 거예요.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 형제가 결심을 해요.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나는 더 이상 요르단에서 난민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내 나라 소말리아로 돌아가겠다. 이런 결정을 해요. 근데 이 형제가 이 결정을 하기 바로 전에 이 형제가 하던 일이 있어요. 뭐를 하고 있었냐면 이 형제를 아들처럼 여기면서 케어를 해준 한 여자 선교사님 계세요. 60세 정도 되시는 여자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어떤 사역을 하냐면 요르단에는 우리는 난민만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공백이 있어요. 어떤 공백이 있냐면 그 한국에도 해외 노동자들이 있죠. 해외 노동자들이 있고 우리 해외 노동자들이 여기서 잘 대우받아요? 못 받아요? 저희는 잘 몰라요. 가까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요르단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요르단 상황은 어떠냐면은 어떤 해외 노동자들이 있냐면은 이제 그 이집트 해외 노동자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 건물을 지키는 하리스라고 하는 가드 역할을 해요. 그런 역할을 하고 청소 같은 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방글라데시 뭐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청소 같은 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필리핀에서 온 내니들이 많아요. 내니들 뭔지 아시죠? 집에서 가정부, 애기 봐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이슬람 나라는 결혼을 몇 번 할 수 있어요? 남자들이 4번 할 수 있죠. 4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필리핀 해외 노동자들은 필요한 게 뭐예요? 거주증이 필요하겠죠. 거기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살 수 있는 거주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무슬림 남자들이 나빴어요. 왜 그러냐면 딱 보면은 이 요르단 여자들하고 필리핀 여자들하고 이렇게 보면 필리핀 여자들이 더 싹싹하고 말을 잘 듣는 거죠. 집에 일도 잘하죠. 박죠. 생활력 있죠. 근데 요르단 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그러는 거죠.
내가 결혼해 줄게. 그러면서 애를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여자 선교사님은요, 그런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 그래서 이제 한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 일을 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아기를 집에 넣고 문을 걸어 잠그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요. 그리고 저녁 때는 같이 있다가 또 그렇게 암흑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아이들이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만 있던 아이들. 근데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사역을 이 60대 그 여자 선교사님이 하세요. 근데 그 사역을 이 형제가 같이 도와줘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이걸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교육 사역도 하지만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세웠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 형제가 돌아간다고 결정을 했어요. 나는 소말리아로 돌아갈 거야. 더 이상 난민으로 안 살 거야. 딱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보시기에 이 형제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형제를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세례를 주고 보내야 된다라는 마음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여자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아니셔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세례를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제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 세례가 뭐 하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예?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전에는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세례 받으면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일원이 되고 내가 믿음에 살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세례를 받으면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교회의 책임도 다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야겠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 형제에게 문답을 해야죠.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형제가 여기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이미 이제 선교사님도 얘기를 하셨고, 이 형제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 형제가 이제 소말리아로 돌아가잖아요. 소말리아로 돌아가면 거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소말리아는 100% 무슬림 국가예요. 100%. 어쩌면은 이 에티오피아가 이슬람이 이 아프리카 서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준 그런 역할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거기를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너는 신앙생활을 지키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집에서 에티오피아까지 30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30분이면 가니까 자기가 매주 에티오피아를 건너가서 거기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고, 근데 이제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그게 어려우니까 그거 그렇게 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게 못하죠. 저는 그 형제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형제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를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그 형제는 세례를 받고 지금 소말리아로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그 형제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빌립 집사님이 이뤄놓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형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빌립 집사님은 오늘의 상황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죠. 몰랐을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님의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고 지금 이 형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일도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도 전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순종해서 그 일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인간관계 상황 등에 당해야 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감당하고 있는 이 복음 전함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신다면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예배드림,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복음 전파, 이 모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립 집사님의 얘기를 살펴보면서요, 먼저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저희는 원래 시리아로 가기를 원했던 가정이었어요. 시리아 중동으로 가려고 했던 가정이었는데, 그리고 처음 저희가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때 그리스 간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때 제가 왜 그리스 간다 그랬어요, 목사님?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걸 친절하게 다 준비를 했다가 오늘 예배 시간이 40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없앴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그때 이제 저희는 시리아에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럽으로 가는 난민들이 많아서 그 난민들을 섬길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제안을 받아서 가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저희가 요르단에 가서 요르단에 살고 있는 난민들을 만나니까 이 난민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 난민들이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뭐냐면 종착지의 난민들이 있고 경유지의 난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발생지의 난민들이 있는데, 이 경유지의 난민들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유국가로 간 난민들, 그 다음에 같은 무슬림권에 있는 난민들 둘인데요.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자유국가로 나간 난민들이에요. 그런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가서 도와줘야죠.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물질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해서 건너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가지 않아도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요르단에 가가지고 난민들을 만나보니까 이 난민들은 아무도 안 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 오래전부터 믿음을 지켜온 그 오래된 크리스찬들이 있고, 그리고 그 우리 미국 선교사들이 전해가지고 개신교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요, 요르단에.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그 요르단 안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은요, 법으로 개종시키는 것을 금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해요. 자기네들이 거기서 움직이면 다 이렇게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누가 갈 거예요? 이 난민들에게 누가 갈 거예요? 저희가 가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요르단으로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저렇게 이렇게 묶여 있단 말이죠. 그 묶여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풀어주고 있느냐,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사역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슬라이드 한번 해주십시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멘. 야, 제가요 오늘 요 온 사랑의 교회 요거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혹시 이 온 사랑이요 이렇게 전체 이 사랑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 따르게 해석했거든요. 어떻게 따르게 해석했냐면, 여러분들 on air 아시죠? on air. on air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방송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죠? 방송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에어의 전파들이 막 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온 사랑 뭐예요? 사랑이 막 지금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 그랬잖아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그거거든요. 사랑이 아니면 저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희가 저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은, 그 국제 사랑의 봉사단, 그 황성주 박사님이 하시는 국제 사랑의 봉사단이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황성주 생식 이롬, 그죠? 이름 다 아시죠? 예, 거기서 하는 국제 사랑의 봉사단이 있는데, 저희 요르단에 지부가 있어요. LCI 조르단이라고 지부가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역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요르단에 그 왕비가 계세요. 그 왕비 이름이 퀸 라이나거든요. 근데 이분이 영국에서 오세요. 영국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이 요르단을 바꿀 것인가 고민을 하시다가, 청소년들을 깨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국에다가 200여 개의 청소년 센터를 세웁니다. 200여 개 청소년 센터를 세웠는데, 이 요르단이 되게 가난한 나라예요. 석유도 안 나고.
되게 가난해가지고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걸 지어놓고서 프로그램을 돌리려니까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프로그램이 못 돌아가고 그냥 텅텅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그 ACI 조르단 대표님이 기자 신분으로 이제 처음 들어오셨는데 그걸 이렇게 보시고 나서 저기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이 ACI 조르단을 저희가 이제 그냥 만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 NGO 같은 거를 그냥 만들면 너무 힘들어서 여기 이제 국제본부의 집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NGO 만들기 정말 어렵다는데 저희는 NGO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NGO를 만들어가지고 교육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정부 교육청에 들어가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영어를 가르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모든 아이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요르단 아이들도 필요하고 뭐 시리아 아이들도 필요하고 저희가 그것을 타겟으로 잡고 물론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지만 영어라는 것을 첫 번째 타겟으로 잡고서 이제 영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D 지역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이제 그 꿈의 학교라고 여기 한국에도 있어요. 꿈의 학교라고 있는데 이름을 같은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학교라고 이름을 줘놓고 저기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저기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아랍말로는 마르카즈 샤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소년 센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일주일에 2번씩 가면서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요. 근데 이제 영어가 왜 이들에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언어에 담긴 의미나 종교성이 있어요. 아랍어는 꾸란을 교육하기 위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아랍어에 깔려있는 종교성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그 아랍어로 인사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살람 알레이쿰, 그죠? 아살람 알레이쿰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어떤 종교성이 있냐면요, 이 살람이란 말은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아살람이면 살람이 평안이고 알레이쿰 그러면 당신들이에요. 당신들. 근데요, 중요한 건 한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아살람 알레이쿰이에요. 우리 목사님께도 아살람 알레이쿰. 왜 아살람 알레이쿰이냐면 그들이 믿는 믿음 가운데는요, 각 사람에게는 천사 2명이 따라다녀요. 좋은 천사, 나쁜 천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두 천사가 따라다니고요. 항상 인사를 할 때는 아살람 알레이쿰이면 이 한 사람에 같이 있는 그 영적인 천사들까지 같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종교적인 언어인 거예요. 근데 한국말은 어때요? 한국말은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제가 이제 한국말 하면 딱 떠오르는 느낌, 한국말은 감정적인 언어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맞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 저 영어 배우러 다닐 때 영어는 되게 논리적인 언어고, 예, 한국말은 되게 감정적인 언어고, 그래서 이제 뭐 공부하고 뭐 이럴 때는 영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이 영어에는요,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언어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아랍어에도 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합이 뭐냐면 사랑한다는 얘기인데요,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사랑이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 영어에 담겨있는 그 사랑으로 저들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어에 담겨있는 사랑. 그들의 문화와 다른 문화. 언어는 문화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어를 대할 때 논리적으로 대해주고 그들의 문화와 다른 것들을 접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저들의 어떠한 자기들을 깨어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르단 교육청의 교육의 목적이 있어요. 요르단 교육청의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시간이 있고요. 아시잖아요. 중동의 나라를 가면 하루에 5번씩 애잔이 나옵니다. 그래서 꾸란이 쭉 흘러나오고 그래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완전히 가스라이팅이다. 완전히 세뇌시켜버리는 거다. 더 이상 그거 외에 생각을 못해요. 오히려 대학생들 있잖아요. 공부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조금 더 말이 되고요.
오히려 고등학생까지는 머리가 꽉 막혀서 거기에 어긋난 걸 얘기하잖아요. 전혀 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들의 어떤 그 생활 방식, 저들이 경험해왔던 것들과 다른 것들을 우리가 경험케 해준다면 저들이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왜지?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떤 선교사님이 요르단에 오셔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레바논 선교사님인데 예수 영화를 틀어주고 복음을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무슬림들도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막 교회도 세우고 막 제자 양육하고 막 이러세요. 그래서 그분이 요르단에 와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 세미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교사님 힘을 내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그렇게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어느 컨퍼런스에 갔대요.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사역을 발표하고, 우리 지역에서 레바논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했는데, 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했던 그날 밤에 우리 외국 OM 선교사님 부부가 그분을 찾아오셨대요. 찾아오셔가지고 어느 지역이라고 그러셨죠? 그랬더니 레바논의 H 지역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부흥이 있다니 굉장히 감사한 일이네요. 저희가 거기에 3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거두지 못하고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 기경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작정 거두는 게 답이다라고 해서 무작정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들의 그 닫혀진 그 이슬람 사고 안에서 그거를 깨워주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걸 못해요. 그 나라에서 못하지만 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슬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경험을 해주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비록 계란으로 바위를 던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갈라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파워를 준다고 해서 이들이 갈라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마음 주시고 주님의 때가 됐을 때 이들이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알을 품을 때 날이 되고 이 안에서 충분히 열매가 맺혀졌을 때 걔가 깨고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깨면 어떻게 해요? 걔는 죽어요. 그 알을 우리가 먼저 깨면 알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그 생명이 스스로 자라나서 깨고 나올 때 그게 열매가 되어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까 사진 한번 좀 봐주실래요? 오케이. 그 사진 넘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했던 지난 1년 동안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에요. 같이 영어로 수업하고, 저 왼쪽 사진은 우리가 처음에 저희 가족들이 다 가서 아이들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도 하고 이제 졸업식 했던 사진이고요. 그 맨 아래는 이렇게 시험 보는 사진이에요. 시험 보는 사진인데 애들이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시험 봤던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점수 많이 맞으려고 옆에 거 무조건 보고 막 적고 막 이래요. 옆에 있는 애가 틀리는 줄도 모르고 막 따라하고 막 그래요. 자, 넘겨주세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디캐퍼스고요. 거기서 저기 이렇게 보이는 저 하이웨이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저기를 따라서 쭉 한 30분을 더 가요. 저쪽으로 쭉 가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저 오른쪽 그 왼쪽 위에 사진 딱 보면 이렇게 문이 있죠. 그 문 뒤에 저기 하얀 거 보이십니까 혹시? 문 뒤에 저 끝에 있는 그 하얀 게 텐트인데요. 저기가 그 시리아 난민촌이에요. A 난민촌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도시에서 가면은 저렇게 멀리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에 저렇게 텐트를 쳐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기 지금 맨 아래에 있는 사진이요. 제가 파노라마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런 집에
이렇게 난민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자, 넘겨줘 보실래요? 그러면 저희 이제 그 부름 선교사가 저기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바까고 좀 많이 다르죠. 네. 저 안에는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 거기 사인이 있는데 룩셈부르크에서 저걸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 가치가 다르니까 색깔도 이렇게 입히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요르단 자체는 기본적으로 밖에다가 페인트 칠을 못 해요. 그래서 돌색, 모든 건물이 돌색이나 뭐 이래요. 그냥 다 누래요. 하여튼 그런데 저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왜 꿈이 없냐면 저기 갇혀진 저 마을 안에서 나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기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가족들이 같이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저희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경험을 해주게 해야 된다.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방향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기 요르단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저 뒤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요, 도시로 거의 못 나와봐요. 잘 못 나오고, 그래서 자기 동네밖에 몰라요. 그러면은 저 아이들이 외국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누군가는 가서 만나줘야겠죠. 그래서 많이 오시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 두 번째 사역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축구 사역인데요. 자, 더 호프라는 축구 사역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는 예전에 태권도 사역을 했었고요. 태권도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를 해주셔서 제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먼저 다음에 우리 영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프 FC 우리 요르단에 사는 우리 외국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을 알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Claim it's not in the cards, and fate is pulling you miles away and out of reach from me. But you're here in my heart, so who can stop me if I decide that you're my destiny? What if we rewrite the stars? Say you were made to be mine. Nothing can keep us apart. You'll be the one I was meant to find. It's up to you, and it's up to me. No one can say what we get to be. The name of the tournament is Hope Cup. Maybe the world could be ours tonight. 코치님 오늘 가고 오늘 꼭 결승 가서 이기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요, 요르단에 그러니까 요르단에 두 번째, 지난번에 나왔다가 이제 2년 전에 다시 요르단에 그러니까 아니죠. 제가 축구를 시작한 거는 요르단에 갔을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고요. 제가 이제 다시 요르단에 돌아갔을 때, 저희 아들이 이제 조금 커서요. 6학년 정도 돼가지고, 이 아이들하고 축구를 좀 같이 해야 되겠다. 아이들 축구를 하게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축구를 시작을 다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요르단 현지인들 큰애들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아이들이 다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우리 아이들하고 아이들 친구의 아버지들 요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를 합시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모여서 축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축구를 이렇게 했는데 한 1년 정도 그렇게 했나요? 했는데 어느 날 이라크 난민 교회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 이라크 난민 애들이 우리 한국 애들이랑 축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애들이 축구를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축구를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한번 날짜를 잡아보자고 딱 그러고 있는데 같은 주간에 우리 저쪽 국경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하시는 한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서 우리 축구 좀 한번 같이 할까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팀이 모여졌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들이 다니고 있는 그 선교사 학교, 그 외국인 선교사 학교에도 축구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팀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같이 축구대회를 첫 번째 열었던 게 작년 11월 25일 날 첫 번째 대회를 했습니다. 6개 팀이 모여서. 그리고 나서 그때 6개 팀이 축구대회를 했는데 다들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죠. 좋았어요. 좋았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표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왜? 우리 앞으로 계속 합시다, 이거. 1년에 2번씩 합시다. 그러면서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더 호프 FA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더 호프 풋볼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난민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등록도 하고 막 이런 게 필요해가지고 어느 NGO에게 도움을 청해요.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난민들만 있으면 하는데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있어서 못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난민들만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정말 난민들에게 좋은 것일까? 질문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난민들이 거기를 뚫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거절하고 저희는 독립적인 길을 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번에 4월 27일 날 두 번째 대회를 한 거예요. 요번에는 그 대표님들이 여자 게임들도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자팀이 4팀이 합류가 해가지고 총 10팀이 같이 이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처음 만들 때 제가 이런 일들을 해본 사람이었을까요? 안 해본 사람이었을까요? 안 해본 사람이 너무 당연하죠. 제가 안 해본 사람이어서 되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딱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만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했는데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제가 캐나다에 15년 넘게 살았어요. 15년 넘게 사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제가 캐나다를 딱 가서 저는 막 되게 상처있고 더 이상 주님의 일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사용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혹시 코스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Korean Student All Nations 되는 거 있죠. 그때 제가 캐나다 갔을 때 우리 그 코스타 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도와달라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돕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한 10몇 년을 도왔던 것 같아요. 그걸 하면서 뭐 진행팀도 하고 뭐 행정팀도 하고 뭐 이것저것
지원팀도 하고 뭐 다 했던 것 같아요. 중보기도 팀도 하고 뭐 다 해가지고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하는데 두렵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모든 분들이 딱 그래요. 웰 오거나이즈드 이벤트라고. 이렇게 잘 이게 정리된 행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뭐 이렇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사실은 한 가지 여러분들께 또 나누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게 이제 저희가 이제 남자 팀이 6팀이거든요. 그 6팀을 어떻게 게임을 했냐면, 남자 3팀, 그러니까 3팀 해가지고 2조로 나눠가지고 이제 리그를 붙였어요. 리그를 붙여가지고 1, 2등을 뽑아서 1, 2등을 크로스 매치를 해가지고 토너먼트 해가지고 우승자를 뽑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시리아 난민팀이 이제 2팀이, 남자팀이 2팀인데 그 중에 한 팀이 지난 대회에서도 꼴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토너먼트에 못 올라온 거야. 근데 요번 대회를 했는데요. 요번 대회도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이 대회가 딱 끝났는데 우리가 이거 얘네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막 이러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맨날 졌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애들 괜찮아요?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게임에서 졌을 때는 애들이 좀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너무 기쁘게 잘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는 이제 또 다음 대회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애들이 그렇게 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해주셨냐면, 선생님, 이 대회는요 우리 난민 아이들이 세계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난민 애들이요 요르단에 살면서 자기들 밖에 넘어가서 요르단 애들이랑 만나고 싶어 하더라도 요르단 애들이 무시하죠. 안 만나주죠. 자기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외국인들을 보겠어요? 어떻게 무엇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거기를 나와서 이 대회에 참석을 하니까 외국 애들 보죠.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난민들도 보죠. 우리 그런 작년 1회 대회 때는요 우리 다른 시리안 국경에 사는 시리안 팀이 1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 팀이 꼴찌한 이 팀이요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막 열심히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이 동족애가 살아있구나 막 그런 것도 느끼고 그랬거든요. 자, 결국 뭐냐면요 이들이 세계를 경험하는 잔치가 이거라는 거야. 저희가 이 대회의 이름을 더 호프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희망이, 많은 희망들이 있어요. 많은 호프들이 있어요. 그죠? 돈에 대한 호프도 있고 그렇지만 더 호프라는 게 뭐예요? 그거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은 그 하나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호프라고 졌어요. 그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 믿어라 얘기하지 못해요. 얘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거기에 MK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있어요. 사실 선교사 자녀들 문제가 굉장히 커요. 제가 선교사 사역하면서 선교사 자녀들 사역을 하면서 이제 걔네들한테 물어봤어요. 사춘기가 지난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아빠가 사역하고 있는데 얼마나 같이 가서 도와주냐? 아빠가 사역한 데를 가본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왜? 사춘기거든요. 저희 아들도 사춘기예요. 8학년인데 그 아이들이 이 난민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도 너무 귀한 거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시리아 난민팀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그 3, 4위전을 했어요. 3, 4위전을 하는데요. 우리 MK 팀을 지도하는 거를 우리 시니어 아이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시니어 아이가 애들 딱 갔는데 부숴버리자! 이러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 엄마 아빠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가 섬기는 이 아이들을 부숴버려. 막 그랬던 해프닝도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의미는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네. 우리 말씀으로 잠깐 돌아와 보겠습니다. 26절에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주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요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는 광야로 내려가는 순종을 했어요. 그죠?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저는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당연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이왕이면 다홍치마. 그죠?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 맞습니까? 예.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누가 무엇을 하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해요. 무엇이 좋은 건지, 그리고 좋은 길만을 선택해서 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왕이면 좋은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런데요, 오늘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 길이 광야라 그랬어요. 그 길이 광야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광야에 대한 말씀 드렸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나에게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거기에 뭔가 탄탄대로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는데도 광야로 가라 말씀했는데 빌립 집사님 가신 거예요.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내시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내시를 또 만났다 그랬어요? 안 만났다 그랬어요? 더 만나지 않았어요. 그 한 번 전했던 나의 그 순종으로 내가 좋은 것을 찾아서 간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왔을 때 만났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티오피아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 그 형제, 아까 얘기했던 그 형제를 지켜주는 믿음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더 호프가 필요해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땅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십시오. 거기에 성지도 있지만 거기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저희들은 우리를 만날 수 없고요, 저들은 자기들의 세상을 벗어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오셔서 그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